오늘 설교의 제목은 무엇입니까? 믿음이 없이는 믿음의 공동체. 히브리서 11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대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계속 가졌던 의문이 뭐냐면 그럼 믿음이 중요한데 저 사람 믿음 좋다라고 말하기도 하고 그럼 믿음대로 과연 살아가는 게 뭘까라고 질문을 항상 저 자신한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럼 나는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고 그럼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하나님 보시기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뭘까? 라는 해답이 히브리서 11장 6절에 나와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믿음은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우리 사람의 본분이 일어나가는 것이 믿음의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은 사람을 통해서 그 영광을 받아 누리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의 그 목적과 본분을 이뤄나가는 것,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생활이라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렇다면 또 뒷구절에 하반절에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상을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상 주신다고 하면은 내가 열심히 수고해서 상을 받아 누리고자 하는 야곱과 같은 욕심들이 있어야 됩니다. 영적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로 이렇게 살아가게 하시고 내가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살아가면 정말 내가 생각했던 것을 뛰어넘는 축복을 내게 주시는 거구나 라는 것을 믿고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또 이런 생각이 저는 들었습니다. 그럼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이게 되게 저는 추상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느끼기에는 제가 신앙이 되게 어렸을 때는 진짜 추상적이다. 그럼 믿음대로 살아가는 게 과연 뭘까? 제 어렸을 때 제 시선에서는 이 믿음이 좋다는 게 제 시선에서는, 그러니까 어렸을 때 제 시선에서는 직분을 다는 거, 직분을 좀 빨리 달아서 사람들 앞에서 좀 인정을 받고 이 좀 리더 생활 열심히 하고 사람들 앞에서 인정을 받는 거, 또 앞에 많이 서고 뭐 영적인 그런 체험을 많이 받는 게 저는 믿음 좋다 이거였는데, 지금은 또 돌이켜보니까 제가 직분을 받았기도 했고 이 앞에 많이 서보니까 그거는 그냥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 부수적인 일들인 거지. 하나님께서 주신, 어떻게 보면 무게감을 가지라고 주신 것이지 책임감이지 믿음 자체가 되지 않는구나. 그렇다면 믿음대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을 하고 싫어하시는 것을 안 하는 겁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이 로마서 말씀에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이 무엇인지,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하셨잖아요. 그 뜻을 분별하여서 살아가는 게 오늘이란 날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 신앙의 정로로만 나아가는 게 믿음의 길이고, 아무리 평신도라 할지라도 아무리 작은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대로만 살아가고 있다면 믿음 생활 올바르게 하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 14장 23절에는 이렇게 말했어요.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믿음으로 하는 게 뭐고 죄가 무엇인가? 저는 이런 질문도 많이 들기도 했어요. 그러면 죄가 과연 무엇인가? 저는 그렇게 쉽게 정립이 되더라고요. 내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데 걸림이 되는 게 모든 게 죄구나.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했었는데 그 떨어지게 만드는 모든 요인들이 죄구나. 내가 예배드리는데 전에는 하나님을 뜨겁게 만났지만 지금은 뜨겁게 만나지 못했다면 만나지 못하게 된 그 이유가 무조건 있단 말이에요. 그 요인들이 모두 죄구나. 내가 유익하게 생각했던 모든 것들 또한 죄구나 라는 게 정립이 되더라고요. 로마서 14장 23절에 믿음으로 좋지 아니한 모든 것이 죄니라. 내가 예배 시간에 하나님 뜨겁게 만나는 것보다, 예배의 자리로 나오는 것보다, 하나님께 내 것을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일하는 것보다, 내 모든 열심과 시간과 모든 정서와 감정과 육체를 또 영혼을 쏟는 것보다 먼저 된 게 죄였구나 라는 것이 제 안에서 정립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3장에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라. 설령 바울은 그랬던 거예요. 전에는 내가 유익하게 생각했던 것마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하면은 해로 여겨버린다는 거예요.
내가 전에는 쉽게 말하면 이런 것 같아요. 내가 전에는 이게 하나님의 응답이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겠지라고 생각했던 것도 하나님께서 노라고 하시면 사람을 통해서든 말씀을 통해서든 기도 응답을 통해서든 노라고 하시면 하나님 뜻 아니니까 내가 안 하겠습니다 하는 게 바울의 고백이었던 거예요. 빌립보서 3장 7절에. 그래서 8절에 바울이 다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같이 따라 할까요?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믿음의 생활이라는 게 사실 그런 것 같아요. 그리스도를 더 알아가기 위해서 다른 거 필요 없지. 내가 예수님을 더 알아가기 위해서 예수님의 신부된 그 자격을 이뤄나가기 위해서는 내가 유익하게 생각했던 모든 것들마저 뒷전으로 여기고 결단해버리겠다. 그런 것 같아요. 그게 믿음. 믿음은 즉 결단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고백을 했어요. 빌립보서 3장에서 말씀한 것처럼 전에는 유익하게 생각했던 모든 것들까지라도 하나님께서 노 하시면 나는 전에 기쁘게 생각하고 내가 이거 유익하다라고 생각했던 것들도 이제 안 하겠습니다. 가 됐던 거예요. 주님을 사랑한다는 건요. 주님을 회개한다는 건요. 사실 주님이 싫어하는 거 안 하는 거예요. 왜냐고 할 때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계명을 지킬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남녀 사이에서도 친구 사이에서도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하면 그 사람이 싫어하는 거 안 합니다. 상대방이 내 행동과 말과 모든 눈빛과 감정이 얼굴로 드러나니까 그럼 표정까지라도 상대방이 싫어하는 걸 하면 상대방이 마음이 아파하니까. 그래서 우리도 인간 세계에서도 인간 관계 속에서도 상대방이 싫어하면 안 합니다. 그럼 믿음의 세계, 영의 세계도 동일한 거예요. 사실 회개라는 것은 정말 제가 은혜에 듬뿍 정말 푹 잠겨질 땐 그랬던 것 같아요. 주님 나 책망하실까 봐 무서워서 회개하겠습니다가 아니라 내가 유익하게 생각했던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던 이 행동 때문에 주님이 아프셨군요. 주님이 속상하시군요. 주님 나 이제 이거 안 하겠습니다. 내가 유익했던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예수님께서 속상하시고 마음이 아프시다니까, 이것 때문에 눈물 흘리신다니까, 이것 때문에 성령님께서 탄식하신다니까 나 이거 안 하겠습니다 하고 결단하는 게 믿음의 삶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누가복음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 앞에 전처럼 이제 뜨거운 마음을 가지지 못하고, 저는 이런 말을 어떤 설교자 간사님을 통해서 영상으로 봤는데, 이 젊어서 주님을 뜨겁게 믿던 사람이 두 가지로 양상이 나중에 늙어서는 나뉜대요. 그 젊어서 믿었던 뜨거운 사랑이 식어지거나 더 불타거나 둘 중에 하나래요. 뭐 신앙은 양극화가 진행되니까 계시록에서 말씀하신 대로 그 말이 맞죠. 그 이유가 그 사람이 말하기로는 누가복음에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칼같이 그으셨다 그래요. 사랑이 식어지고 믿음이 식어지는 이유는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누가복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 이 세 가지에 한 가지라도 걸려버리면 우리의 사랑이 식어진다 이거예요. 불법이 성함으로 사랑이 식어지게 되고 죄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강팍해 되면 면하라 그러셨어요. 그렇다면 오늘이라는 삶 속에서 내 삶은 과연 사랑이 타오르는가 아니면 믿음이 타오르는가 식어졌는가를 점검해 볼 때 이 세 가지를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칼같이 세상살이, 방탕함, 술 취함도 뭐 육적인 술 취함도 있겠지만 이 세상에 취해가지고 살아가는 것도 이 영적인 술 취함으로 볼 수 있고, 방탕함은 쉽게 말해서 오늘이라는 삶 속에서 뭐 돈을 방탕하게 쓰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과 모든 재능과 모든 내게 주신 모든 것들을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사실 방탕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들, 은사 달란트들을 내 마음 내 뜻대로 살아가는, 내 뜻대로 행하는 것이 방탕함이에요. 그렇다면 마지막 세상 염려가 제일 사실 기독교인에게 있어서 제일 현실적으로 많이 걸리는 문제입니다. 세상 염려에 걸려버리면 주님께 대한 사랑이 식어져 버립니다. 사랑이 식어져 버리면 기독교는 끝나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가 다 잘했지만 사랑이 식어져 버려서, 열심히 식어져 버려서 이거 회복 안 하면 버려버리겠다 그랬어요. 그 말은 즉, 너 세상 염려, 방탕함, 술 취함 이것에서 걸리는 게 하나가 있으니까 전에 네가 내게 했던 서원들, 주님 나를 살려주셨으니까 나는 죽어가는 저 영혼들 위해서 내 목숨까지라도 버리고 주님께서 먼저 버려주셨듯 불이든 물이든 들어가겠습니다 하는 그 신앙이 식어진 게
세상살이 염려랑 방탕과 술 취함,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라도 걸려있다고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십자가를 다시 바라볼 때 우리의 사명이 깨달아집니다. 믿음의 삶을 다시 살아갈 수가 있어요. 십자가를 바라볼 때 모든 사명이 깨달아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 안에 내가 완전히 죽어지면, 십자가 안에 죽어지면, 전에는 이건 나의 못난 모습 같은데 했던 것들도 나라는 게 죽어지면 이런 특성마저 나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려고 이렇게 만들어 가셨구나. 그래서 바울은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이 식어지면 십자가 사랑을 받아야 됩니다. 오늘 부른 찬양처럼 십자가 그 사랑이 멀리 떠났으면 강팍한 입술과 강팍한 마음이 아닌지를 먼저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십자가 그 사랑 안에 다시 들어갈 때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 앞에 내가 완전히 죽어져야 사명을 할 수가 있어요. 십자가 앞에 내가 안 죽으면,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십자가 앞에 내가 안 죽어지고 잘하는 게 있으면 사명을 하면 할수록 더 남들에게 피해만 주는 그런 경험을 저는 많이 해봤습니다. 그래서 전에 언젠가 주일날인가 그래도 전부터 계속 연락하던 교회를 좀 떠나고 싶어하는 사역자분이 있었는데, 지금 신앙이 모태신앙이라고 말은 하는데 중생을 받은 체험이 없는데 주일학교 교사였는지 사역도 하고 있고 찬양팀 사역을 부탁을 받았대요. 어떻게 해야 되냐고 저한테 질문을 하길래 그 사역을 차라리 안 했으면 한다고 그런 대답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의 체험도 없고 지금 그분이 신앙의 뭐라 해야 될까, 불타는 모습 없이 식어져가는 세상 염려로 그분한테도 이 세 가지에 걸려있다고 말하기도 했는데, 그 세 가지에 어쨌든 다 걸려있어서 찬양을 하면 할수록 저는 영광을 가려울 것 같다고 그런 일을 하지 말라는 말도 하긴 했었는데, 어쨌든 사명이라는 것도 십자가로 내가 완전히 죽어지지 않고 내 인격이 하나님 보시기에 모난 부분이 죽어지지 않으면 사실 사명하면 할수록 피해만 더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고, 믿음이 없으면은 우리의 고된 수고도 헛된 수고도 다 허투루 돌아가게 되는데, 그렇다면 믿음이 과연 무엇이냐 할 때 오늘이라는 삶 속에서 말씀으로 철저하게 나를 점검하는 겁니다. 나는 그럼 과연 내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 원하시는 그 뜻 안에서 살아가고 있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느냐.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데 내 삶의 모든 행동들이 기쁘시게 하고 있느냐를 점검해보고, 과연 기쁘시게 하지 않고 있다면, 내가 사랑에 식어졌다면, 믿음이 식어졌다면, 열심히 식어졌다면, 열심히 식어지게 만든 그 계기를 찾아서 박살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박살을 내면 다시 하나님께서는 후히 주시는 분이시어서 무지한 사람에게, 야고보서에 말씀하신 대로 무지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결단만 하기만 하면, 끊어내기만 하면, 끊어내고자 하는 마음만 먹으면 사실 그 마음도 사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건데, 끊어내고자 하는 고백들과 그런 노력을 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끊고자 하는 담대함도 주고, 끊어내면 하나님께서 다시 처음 사랑과 처음 믿음을 계속해서 공급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또 믿음은 뭘까요? 마가복음 14장 3절입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들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트리고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분내어 서로 말하되 무슨 의사로 이 향유를 허비하였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가만두어라. 너희가 어찌하여 저를 괴롭게 하느냐?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저가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사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천하 어디에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하시니라. 이 여인의 순전한 믿음만이 기록이 됐습니다. 이 깨끗한 믿음, 우리가 주님께 가져야 되는 건요, 사실 열심도 열심이지만 이 깨끗한 믿음, 내 것을 드리고자 하는 그 깨끗한 믿음과 나는 세상과 더불어 더럽히지 않겠다는 그 믿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받으시는 거예요. 이 여인이 300데나리온이면 1년 정도의 그 품삯을, 사실 그 향유는 되게 조그만하지만 엄청 비싸다 그래. 성경박물관 가보니까 되게 조그만한데 그 향유를 깨트려서 예수님
머리 위에 붓고 발로 씻으니까 제자들이 막 뭐라 그러죠. 철이 없고 믿음 없던 그런 제자들이 믿음이 없으니까, 믿음이 그 당시에는 없었으니까 철도 없고 막 뭐라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의 믿음을 아셨습니다. 이 나의 모든 것을 받아주셔서 내 삶을 내 삶을 주님께서 지고 가실 그 십자가 못 박히실 발에 내 모든 것을 쏟습니다는 그 깨끗한 마음을 주님께서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디모 2장 21절에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있으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여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질그릇이어도 정말 약한 질그릇, 우리는 질그릇이죠. 우리가 정말 약한 그릇이어도 하나님께서 그릇의 크기가 작든 뭐 화려하게 멋있게 만들어졌든 깨끗한 그릇으로 우리가 밥을 먹습니다. 우리가 금 그릇 가져와도 안 깨끗하면 그걸 밥 못 먹잖아요. 나무 그릇이 깨끗하면 나무 그릇으로 먹고, 도자기 그릇이 깨끗하면 도자기 그릇으로 먹고, 하나님 입장에서 똑같으시다 이겁니다. 우리의 순전한 믿음과 그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입술의 고백과 입술의 고백으로 말미암아서 행하는 모든 손의 행위들을 주님께서 보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전에 성경 말씀을 볼 때 목사님께서 전에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그러니까 중생을 받기 전에는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시는데 행함 없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그랬는데 어느 날에는 행함이 있어야 된다 그러길래 저는 행함이 없는데 행함이 중요하지 않는데 행함이 중요하다? 저는 이렇게 들려졌거든요. 근데 지금 와서 정리가 된 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그 말씀들, 우리도 들음에서 났잖아요. 그 복음들을 듣고 우리가 마음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마음으로 아멘이 돼서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에 이르는 거지만, 그렇게 구원에 이르는 사람들은, 정말 중생받은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고 말씀하셨듯이 선한 열매들을 많이 맺습니다. 제가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생각해보니까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냥 제가 짐승 같던 사람에서 이스라엘로라는 글을 읽으셨겠지만 그 십자가를 바라봤을 때 눈물이 쏟아졌던 그 일 하나만으로 성경을 몰랐지만 잘 예수님을 만났던 그 시점, 그 다음 날부터 전하다가 나중에는 핍박까지 받게 됐는데, 예수님을 진짜 만난 사람들은 선한 열매를 실제로 작은 일에서라도 예수님을 만났으면 양심의 가책이라도 느껴져서 선한 행동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행위라는 것은 우리의 율법적인 마음이 아니라 나는 예수님을 만났으니까 지금 이 시간에도 예수님께서 지켜보시니까 다른 나쁜 짓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세상 염려로 마음이 식어지게 되면 예수님과 동행하던 사람들이, 예수님과 가까웠던 그 거리들이, 예수님께서는 동일한 그 자리에 항상 계신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제나 오늘도 동일하시니라 말씀하신 히브리서 말씀처럼 언제나 같은 곳에 계시는데 우리는 자꾸만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은 고무줄과도 같아서 우리를 항상 원래 자리로 두십니다. 징계를 통해서, 또 권고함을 통해서, 사랑과 은혜로 통해서 우리를 다시 원래 자리로 갖다 놓으시는 그런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첫 번째 파트가 끝이 났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기 못하는데,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서 내 삶이 그릇됐다는 것을 인정을 하고, 나의 모든 그릇된 행위를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서, 주님께 혼나기 싫어서가 아니라, 물론 그런 것도 귀하지만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서, 주님과 동행했던 그 삶을 회복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그 축복을 받아 누리기 위해서 내가 유익했던 것들이라도 다 해로 여기고 주님을 뜨겁게 만나는 그 자리로, 주의 일을 하는 그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 믿음의 삶이라고 정리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믿음의 공동체, 여호수아 14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안악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혹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필경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아멘. 여호수아 14장 말씀은 전반적으로 여러분들 아십니다. 이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지금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산지는 내게 달라고. 이 산지가 어디였어요? 실제로 그 헤브론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라고 있는 산지는 어디입니까? 새 시대입니다. 새 시대를 바라고 있고,
우리 광명교회는 또 대전 이산지를 우리에게 주셔서, 이 광명재단에게 주셔서 많은 사람 살리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계시죠? 아멘. 기도하고 계신 줄 압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4장 6절부터 이렇게 13절까지 쭉 살펴보면, 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케 함으로 내 마음이 성실한 대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좇았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가로되, 네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좇았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영이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 행한 이 45년 동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케 하셨나이다. 오늘날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날 오히려 강건하니 나의 힘이 그때나 이제나 일반이라.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어온즉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혹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필경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며, 여호수아가 이 말씀의 10장에서는 85세인데 45년 전에 일어났던 일들을 마치 어제 일어났던 일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45년 전에 일어난 일을 어떻게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을까요? 생생하게. 우리는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갈렙이 여호와 하나님께로 타오르는 그 특심과 열심을 받아서 행했던 모든 일들을 계속 생각하고 있었나 봐요. 45년 동안 그 일만 생각했던 거예요. 우리가 많은 시간이 지나도 예수님 만났던 간증 다들 생생하시죠? 생생할 수 있었던 이유는 힘든 일이 올 때마다, 어려운 일이 올 때마다, 내게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지, 내게 그 말씀을 주시고 내게 그 환상으로 나타나셨고 내게 그때 그날에 꿈으로 나타나셨고 계시를 내게 주셨지. 마치 지금으로 치면 그런 것 같아요. 갈렙이 생생하게 기억을 합니다. 45년 전에 일어났던 일을 40살에 행했던 그 일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정탐하러 갈 때 다른 백성들은 이제 우린 죽었다, 우리 희망이 없다 할 때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비전을 선포하면서 담대하게 나갑니다. 그 일을 지금 여호수아 14장 12절에 말하고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여호수아 14장 12절을 읽을 때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말씀, 축복의 말씀에만 사실 처음에는 주목을 했거든요. 근데 좀 지나고 나니까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라는 말씀이 저는 더 주목이 되더라고요. 나만 들은 게 아니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같이 정탐하러 왔던 믿음의 친구 갈렙에게, 지금은 영적 지도자 된 갈렙에게,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지 않습니까? 당신도 그날에 나와 같이 정탐하러 갔고 나와 같이 담대하게 여호와의 일을 했지 않습니까?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군요.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군요. 그래서 땅을 분배할 때 갈렙이 나와서 여호수아에게 지난 날들을 추억하면서 여호수아와 갈렙에게 주신 비전과 믿음으로 했던 결정들과 모든 담대한 용기들을, 지금 그 고백들을 추억하면서 당신도 그날에 같이 들으셨지 않냐고 잡아주고 있는 거예요. 이 캐치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땅은 아름다운 새 시대입니다. 그들이 바랬던 땅은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바랬던 그 땅은 지금 말하고 있는 산지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적용이 됩니다. 그 어떠한 믿음의 인물도요, 혼자 신앙생활 안 했습니다. 막 혼자 신령한 것, 영적인 체험 받고, 혼자 하나님의 말씀 받고, 혼자 막 열심히 고군분투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에게는요, 사라가 있었고, 모세에게는 누가 있었나요? 아론이 있었습니다. 여호수아에게는 갈렙이 있었습니다. 이 예수님의 제자들도요, 막 좌편 우편 하다가도, 이 시기질투 하다가도 성령 받은 뒤에는 하나가 되어서 예수님의 말씀 전하는 일에 힘썼습니다. 또 바울은 혼자 했나요? 가는 곳곳마다 동역자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혼자 아무도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교회가 중요한 겁니다. 고린도전후서 15장 말씀에 편지서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뤄나가는 우리들, 한 사람이라도 교회로 부르심 받은 한 사람이라도 믿음 생활이 떨어지면 주님께서 마음 아파하신다는 거 알아야 됩니다. 한 사람이라도 좀 믿음이 연약해진 사람이 있으면 애통해야 됩니다. 저는 그래서 참 가나안 여인의 믿음이 저는 참 마음을 울립니다. 그 체면 뭐 할 거 없이 사람들 다 있었을 것 같은데 다윗의 자손이 하면서 소리 질렀던 그 가나안 여인의 믿음. 체면 할 거 없이 사랑하는 내 딸이 죽게 생겼는데 체면 뭐 그런 게 있겠습니까? 3일절 성회 끝나고 있을 거예요. 돌아오는데 이제 그 버스에서 일어난 일은 여러분도 아실 텐데 진짜 긴박한 상황에서 진짜 더 위험하게 이제 기사님이 운전하려고 하시니까 제 동생 원정이가 기사님! 하고 소리 질렀던 기억이 갑자기 저는 나는데 진짜 긴박한 일이 일어나면 체면할 것도 없이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 여러분 다 아십니다. 정말 상황이 긴박하면 내가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한다면 가나안 여인처럼 내가 그 딸을 사랑하고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는 믿음이 연약한 생명을 사랑한다면 인정할 거 없이 사람의 눈치할 거 없이 살리려고 어떻게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살려내야 됩니다. 우리는 살려야 할 사명을 받았으니까요. 저 생명이 지금 신앙이 영적으로 아픈 게 내 아픔과 같이 느껴져야 돼요. 하박국의 고백처럼 창자가 막 떨리는 고통을 나도 같이 느껴야 됩니다. 저는 그래서 왜 제가 그런 기도를 했을까 모르겠는데 지금 돌이켜보니까 아파하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아파하는 생명이 있으면 나도 그 고통을 차라리 기도하면서 느끼게 해달라고 그 입장을 내가 알도록 그 고통을 내게 주시라고 그런 기도를 했던 것 같기도 한데 참 로마서 말씀에 보면 우는 자들로 함께 울고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라는 말씀이 있어요. 믿음의 공동체에서 한 생명의 신앙이 식어지고 아파하는 모습을 본다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아파하시는구나 생각하고 예수님께서 만약 우리 눈앞에 계셔서 내 손이 아프다 하면 치료 안 할 사람이 도대체 누가 있겠어요. 그와 같이 사랑하는 형제 자매가 영적으로 아프고 육적으로 아픈 것을 본다면 우리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잡아줘야 됩니다. 사랑으로 이끌어줘야 되고 다시 있어야 될 자리로 건강할 수 있는 그런 자리로 이끌어야 됩니다. 마치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 한 것처럼 우리도 믿음이 연약한 생명들에게 사랑하는 누구누구야 너도 그날에 들었잖아. 너 예수님께서 만나주신 그날에 내가 다른 그 시각에 예수님께서 만나주신 것처럼 너도 예수님께서 처음 불러주실 때 그런 뜨거움이 있었잖아. 예수님께서 너한테 그렇게 말씀하셨잖아. 네가 받은 비전, 내가 받은 비전, 네가 받은 말씀, 내가 받은 말씀 다르지만 하나님께서 이뤄가시고자 하시는 그 뜻은 하나잖아. 너는 예수님의 참 귀한 지체가 되는 몸이잖아 하면서 잡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이 산지를 내게 주셔서 하는 것보다 저는 요즘은 더 중요하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이런 고백들이 우리 교단 안에서 매일 일어나길 원합니다. 믿음이 연약한 생명들에게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지 않습니까? 나와 다른 시각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꿈으로 환상으로 계시로 나타나 주셨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타나 주셨지 않습니까? 이렇게 잡아주는 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끌어주는 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은 나만 받아 누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자 하시는 모든 생명이 받아 누려야 되는 축복입니다.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신앙의 은혜로 완전히 안 녹아지면 저만 생각하게 되고 더 저 위주로 기도하게 되는 것 같은데 정말 은혜를 많이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성령의 불과 같은 그런 기름 붓듯이 부어주시는 성령을 충만하게 받으면 사실 저를 위한 기도가 많이 안 나오게 되더라고요. 저 힘들어하는 생명들 진짜 가식적으로가 아니고 차라리 그 아픔을 내가 느껴서 그 생명들을 위해서 정말 가식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기도하고 진심으로 눈물을 흘려주고 진심으로 권하길 원한다는 그런 기도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공동체는 참 중요합니다. 개인에게 주신 갈렙에게 주신 여호수아에게 주신
그 비전을 서로 확인시켜줬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서로 너도 그날에 들었지 않습니까? 당신도 여호수아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지 않습니까? 하면서 우리가 45년 전에 받은 그 비전을 증명해 주는 거예요. 믿음의 공동체는 그런 겁니다. 개인에게 주신 그런 하나님께서 주신 그 비전들을 서로 확인시켜주면서 잡아주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걸어가는 겁니다. 개인에게 주신 비전을 같이 증명해 나가면서 예배를 통하여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뜨거운 찬양과 기도와 말씀과 예배, 큐티 이런 것들을 통해서 비전들을 확인시켜 나가면서 주회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질문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성경학교 때나 성회 때는 막 주님을 위해서 다 할 것 같은데 성회만 끝나면 성경학교만 끝나면 왜 신앙이 식어질까요? 제가 뭐라고 대답했을 것 같아요? 진짜 이거 진짜 재밌게 제 딴은 재밌게 대답했는데 아니 하루 잇몸 일으키기 100개 하면 다음날에 복근 생기냐고 대답했어요. 아니 하루 잇몸 일으키기 100개 하면 다음날 복근이 생기냐고 그런 거예요. 아니 사실 근육이 생기는 원리나 신앙이 성장하는 원리나 사실 크게 차이가 없거든요. 저는 운동을 열심히 하니까 근육이 생기는 원리는 이 운동을 함으로써 이 근육에 손상이 가고 그 손상이 이 영양소와 휴식을 보충하면서 그 손상된 자리에 더 커지는 게 근육이 생기는 원리인데 신앙이 자라나는 원리도 사실 비슷한 것 같아요. 이 말씀으로 쳐서 내 바르지 못한 것들을 손상시키고 죽고 예배를 통해서 기도와 말씀으로 통하여서 힘을 얻고 회복을 얻어서 다시 나아갈 담대한 힘을 얻는 게 신앙생활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성회를 끝나고 성경학 끝나고 이제 분명 성회 때는 잘 되는 것 같았는데 안 되는 이유가 아니 성회 때 그 윗몸 일으키기 100개 했다고 근육이 커지진 않잖아요. 그래서 항상 노출이 되어야 됩니다. 말씀과 기도와 예배와 찬양이 항상 찬양에 노출이 되어야만 우리 신앙이 자라날 수 있고 성장할 수 있는 거예요. 마치 저는 그래요. 운동을 쉬면 확 근육이 줄어들고 힘이 딸리는 게 느껴지는데 신앙생활도 똑같은 겁니다. 항상 우리가 있어야 될 그 요소들에서 하나라도 벗어나면 우리의 신앙이 성장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그런 신앙을 성장시킬 만한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예배가 풍부해야 되고 한 명이라도 이 요소들에서 배제되거나 좀 멀어지거나 하는 생명이 있으면 바로 아픔을 느끼고 다시 예배의 자리로 말씀을 들어야 될 자리로 찬양해야 되는 자리로 말씀과 은혜와 간증을 나눠야 될 그 믿음의 공동체 자리로 이끌어줘야만이 우리 교회들이 우리 교단이 다시 주님 앞에 전진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정말 이 세상을 이겨나갈 수 없어요. 아브라함은 갈 바를 모르고 그 발에 내딛었다 그랬거든요. 사실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 그런 겁니다. 당장 내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이 길로 가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겠지 라고 발을 뻗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믿음의 공동체는 또 그런 겁니다. 믿음이 연약한 생명이 있으면 아픈 일이 있으면 내일과 같이 아파하고 금식해주고 기도해주고 힘써주고 또 물질적으로 또 모든 힘을 다해서 봉사해주기도 하고 이끌어가주기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았던 순간들을 한번 지금 이 시간 떠올려 보시겠어요? 최근이세요? 아니면 오늘이십니까? 어제이십니까? 최근이신 것 같습니까? 믿음으로 이건 내가 믿음으로 했지. 이건 진짜 하나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내가 이 결단을 했지. 이 선택을 했지. 한 게 최근이십니까? 아니면 좀 되셨습니까? 아니면 기억을 좀 더듬어야 되는 그런 순간들이십니까? 나 때는 그랬지 하면서 추억해봐야 되는 그런 기억들이십니까?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믿음의 선택과 결단들을 과거에 묶어두지 않길 원합니다. 그런 믿음의 아름다운 결단과 선택들이 오늘이 되고 내일이 되길 원합니다. 미래가 되길 원합니다. 현재 진행형이 되고 미래형이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시간 형제 자매들을 잡아주고 붙들어주고 서로에게 주신 약속을 기억해주면서 이끌어주고 다시 그 길로 돌이켜주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한다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이라는 날에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을 가지고 믿음이 연약한 형제자매들, 아픈 형제자매들 위해서 같이 아파해주고 사랑으로 권하기도 하고 책망해주기도 하고 경계해주기도 하면서 다시 있어야 될 자리로 이끌어주는 우리 여호와 세일 강명교회, 여호와 세일 교단, 사랑하신 한국교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